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가장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대한 독립을 만세를 불렀고 또 그 만세를 외쳤습니다. 총과 칼 앞에 맨손으로 무기 하나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선언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날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불의한 현실에 결코 침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았고 민족의 아픔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리를 나왔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청년들, 또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신앙을 키워온 평신도들, 또 목회자들이 함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에서 11장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며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서 4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이 4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하며 또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고난은 정말 믿음의 실패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진정한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네 번째 끝 질문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함께 살펴봐요.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떠올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드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전쟁의 용맹을 얻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읽으면 마치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만이 주어질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승리만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승리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이야기, 고통과 눈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약해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고 핍박했으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어떠했을까요? 톱으로 켜는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칼에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믿음의 실패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잘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에 깊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책망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웃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승승장구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4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107년 전 3.1 운동에 참여했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거리를 뛰쳐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갔던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한 겁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들이 투옥되었고 고문당하고 더 나아가 순교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교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할 필요 있어요. 세상이 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세상보다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더 많은 전략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들은 약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현실의 어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망은 즉각적인 보상이나 현실의 안전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나라, 곧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이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현실의 고난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은요, 참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의 소망이에요. 물론 이런 것도, 이런 바람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것 뭐가 나쁘겠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상황의 변화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의 소망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해되는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한 길로, 선으로 이루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입니다. 3.1절 운동에 참여했던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여정들도, 선열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결과를 알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당장 독립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박해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고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고문을 당하였고 더 나아가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선열들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승리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현실의 어려움에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소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지지 않는 소망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받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한 땅은 아내 사라를 장사할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간절히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노력이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다음 세대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었어요. 또 그 믿음은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꿈은요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장엄하고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된 거예요.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당장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세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고문당하고 더 나아가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립은커녕 더 혹독한 탄압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침은 26년 후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광복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키는 신앙의 자리, 우리가 선택하는 정직함,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며 교회에 데려오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무관심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세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던 모습,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했던 그 모습,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아무 반응이 없어 보여도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 위에 더 큰 것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불꽃은 우리에게 떠나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3.1 운동의 그 정신은 민족적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자주 독립과 평화를 향한 그 열망, 또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용기, 오늘날 너무나도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민족의 소망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민족의 번영이나 개인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완전한 실패로, 완전한 패배로 보여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흩어졌잖아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원수들은 승리했다며 자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군중들은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이 땅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처럼 보였던 골고다는 사실 인류 구원의 관문이었던 거예요.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경제가 어려워도, 내 건강이 악화되어도, 관계가 끊어져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변화무쌍한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소망을 붙드십시오. 오늘 3.1절 기념 주일은 단순히 역사를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107년 전 선열들이 보여준 믿음과 용기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는 그 기름을 그 불씨에 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름은요, 기도입니다. 그 기름은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그 기름은 예배입니다. 이 기름들이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믿음으로 작은 결단을 이루어 보십시다. 매일 아침 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 일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보는 겁니다. 또 매일 저녁 5분 그날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하루일지라도, 힘들었던 하루일지라도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동역자를 찾아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나의 소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역사는 아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107년 전 선열들이 품었던 그 소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품는 이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십자가를 붙들고 눈앞이 막막하여도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아멘. 그렇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아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강물과 아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해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소망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